여러분, 빳빳합니다. 뭔지 아시죠? 잘 안 보이세요? 빳빳한 건데 여러분 드릴까요? 네.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드리면 받으시겠죠? 안 받으실 분? 이래도 받으실래요? 이래도 받으실래요? 왜? 이래도 받으실래요? 지금도 예 하는 분은 이상한 분이에요. 안 찢어져요, 실제는. 깜빡 속았죠? 진짜 돈을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다가 아까웠어. 아까운 건 둘째 치고 진짜 돈을 이렇게 하면 이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 경범죄인가 무슨 죄에 해당돼서 사실은 어젯밤까지는 그대로 실제 돈 들고 나서 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밤에 생각하니까 안 돼서 아침에 부랴부랴 복사를 하나 했어요. 복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깜빡 쏟겠어. 아무리 구기고 밟고 찢어도 이 가치는 이게 만약 실제 진짜 돈이라면 이게 좀 붙이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풀로 아니면 테이프로 잘 붙여서 가져가면 온전한 걸로 은행에서 바꿔줘요. 근데 이건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건 가짜라서. 아무리 구기든 찢든 밟든 이 가치는 그대로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서 살면서 실패하고 낙담하고 구기고 바닥에 떨어지고 더러워지고 패배하고 아무리 아파도 여러분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어서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처음 그 모습, 그 가치를 그대로 지니고 계십니다.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인생의 가치. 미국의 한 생물학자인 돌프 빈더라고 하는 사람이 몸무게 70kg 정도, 좀 더 나가는 사람도 있고 덜 나가는 사람도 계시지만 70kg 정도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을 물질적으로만 분석을 해봤답니다. 그 몸에서는 세장 1개를 청소할 수 있는 석회, 못 1개를 만들 수 있는 철, 세숫비누 5장 정도 만들 수 있는 지방, 저는 6장 만들지도 모릅니다. 커피 1잔 정도 먹을 수 있는 설탕, 성냥 4갑을 만들 정도의 인, 이것들을 추출할 수 있어서 이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면 약 $3. 얼마죠? 요즘 조금 환율로 해서 3,600원 정도? 그런 물질뿐이랍니다. 그런데 같은 미국에 아주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예일 대학의 한 생물학자는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를 했습니다. 몸속에 있는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호르몬 이런 것들을 생화학적인 원료가 되는 것으로 화폐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600만 불. 상당하죠? 그래도 그렇게 사람 한 사람인데 72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 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건 계산 불가, 엄청난 금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을까요?
말할 나위 없이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느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또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한 사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한 사람이 역사를 망칠 수도 있고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사가 깨어서 기도하면 교계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장로가 깨어서 기도하면 그 소속한 직장과 사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권사, 한 사람의 집사, 한 사람의 교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 있다면 온 교회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 하나가 뭐 아닙니다.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도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한 사람의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우리 자신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변하면 모든 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누구며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하는데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함 받은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택하신 족속, 구속의 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은 영적 신분을 가진 자라는 말입니다. 여기 족속이라는 말은요, 그 단어가 게소스라는 단어인데 형통이나 출생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으로 그 후손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라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진정한 택함을 받은 자들은 혈통이나 민족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사실 여기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그 단어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 이스라엘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혈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비가 꽃을 선택합니까? 꽃이 나비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나비가 꽃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세요? 꽃이 나비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은 나비가 꽃을 선택해서 날아간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닙니다. 꽃이 나비를 선택한 겁니다. 꽃이 개똥벌레를 부르지 않습니다. 꽃은 향기를 통하여서
만발한 향기를 풍기면서 나비를 유혹하고 불러들이는 거죠. 파리들은 꽃에 잘 가지 않습니다. 나비는 그 꽃 향기에 취해서 꽃을 향해 날아갈 뿐입니다. 이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는 내 걸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의 향기를 진동케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뀐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여전히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느끼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신 데는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참으로 가치 없는 그런 실패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여전히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내게 있는 어떤 조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만한 기준은 없습니다. 키가 크거나 얼굴이 이쁘거나 몸이 건강하거나 머리가 좋거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혈통이 뛰어나거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기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격하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내가 누구인가를 더 선명하게 대비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이 처음 등장한 사역의 초기, 사역 초기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사역의 중간기에 접어들면 에베소서 3장 8절에 고백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스스로를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중에 그래도 사도들 레벨에서 내가 작은 자다고 얘기했는데 조금 더 신앙이 깊어지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고, 사도 바울이 목회 말년에 이르러서는 디모데전서 1장에 기록하기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괴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는 이라는 말이 빠졌네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는데, 성도 중에 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고백하게 된 사연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서 자신의 죄악을, 더 작은 죄악까지, 티끌 같은 죄악까지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은 능력의 사도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신앙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심을 입은 족속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온전한 신앙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노력, 우리 공로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명은 더 겸손히 낮아지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재의 가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존재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택하신 백성이 된 사실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자냐, 어떤 가치가 있는 자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동일한 구절 본문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서 만국을 통치하며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혈통으로 그 제사장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닌 자가 제사를 드리면 벌을 받고 심지어 죽음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성소와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누구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만인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별하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상급을 입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돈이나 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어디서 훈련받아서 얻을 수 있는 나인센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들이 살면서 이 땅에서 하는 직업, 일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될 것 같습니까? 참 바보스러운 질문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직업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 외국은 놔두고 한국 고용정보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수시로 또 통계를 내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공식적인 통계겠죠.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의하면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직업의 숫자,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것도 있을 테고, 등록된 직업의 숫자가 16,891 종류랍니다. 직업의 종류가
16,891가지. 자동차 한 대가 굴러가기 위해서 부품이 몇 가지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 지금 자동차를 많이 타시는데 물론 차 크기나 차종에 따라 다 다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자동차 필요한 부품이 약 2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 전기차가 나오잖아요. 현재 나온 전기차는 약 12,000개 정도의 부품만 있으면 된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발해 나가는,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불과 몇 년 후에 나오는 전기차들은 7,000개 정도의 부품만으로 차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부품의 개수를 계속 줄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의 개수는 자동차 한 대가 굴러가는 것보다 2배로 더 많은 거예요. 참 많은 일들을, 다양한 일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귀천을 따지자는 일이 말이 아닌데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 소중한 일은 무엇일까요? 정말 소중한 직업이 무엇일까요? 대통령이라는 직업이 꽤 할만한가 봐요. 그러니까 저 직장 잡으려고 저렇게 야단하잖아요. 그 대통령이라는 직업 5년밖에 못 하잖아요. 목사는 지금 30년, 40년 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직업 5년밖에 못 하는데 저렇게 야단입니다. 어느 게 귀할까? 귀천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직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복된 일,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소중한 일, 그것이 뭘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직업으로 분류를 할 수는 없지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은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제사장으로 인정하시고 나를 중심으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 지역과 나라를 축복하시고 혹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여호와가 그에게 하신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복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의 7년 가뭄의 환란이 풍요로움을 맞게 됐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하여서 지금 여러분 각자가 하고 계신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와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당당히 인정하시고 믿고 자긍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부끄러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지저분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로 인하여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엄청나고 복된 제사장 직무를 멋지게 감당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거룩한 나라,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선별하신 존재, 거룩히 구별된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성도와 일꾼들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신 언약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죄와 사망의 어두움에 복종하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빛 가운데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단계만 만족하고 머물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더욱더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가정으로, 교회로,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사하고 평탄하게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 돈을 버는 축복을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라며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들 안에 있는 약속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든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로 만족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회복시키고자 고난 가운데서도 가나안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족하며 거기에 머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거룩함이 우리에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반복입니다. 반복. 중단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해 나아가야 하는 반복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반복하고 거룩의 자리에서 우리의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재미있는 주말 연속극을 아주 애청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시청하는 사람,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는 주말 연속극을 시청하는 사람이라면 지난주 마지막 장면이 무언가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그 시간이 되어서 TV 앞에 앉아서 TV를 틀어놓고 광고가 왜 이래 길어? 불평하면서 빨리 내가 원하는 드라마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시작되자마자 머릿속의 생각은 일주일 전 바로 그 장면으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지속성입니다. 계속성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이가르니크 효과. 자이가르니크 효과. 인상 깊은 것에서 머물러서 그 다음에 어떤 장면으로 연결시켜주는 심리적인 우리의 상태, 자이가르니크 효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감격이 다음 예배까지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감격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그 속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예배를 기대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연속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지속적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연속적인 행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항상 그 거룩한 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룩한 곳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직장에 나갔지만 주일 예배의 감격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 그 감동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있다면 그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면 우리의 거룩한 삶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거룩은 자꾸 곁길로 나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하는 것으로 순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는 것으로 순종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 자신이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믿을 때에 나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육체를 나타내는 이름이나 성씨나 혈통이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인생의 행적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떠하든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럼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영적 생명력을 가진 소중한 사람들임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멋지고 힘있게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택함 받은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영적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여호와여, 주님의 택하심,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섞여 살지라도 세상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거나 아픔당하거나 세상 가운데서 낙오하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더욱이 절망하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스스로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절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의 가치를, 그 인생의 가치를, 그 삶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 그 가치를 가지고서 참으로 기쁨과 행복과 아버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떳떳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눈물 흘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좌절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며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저희를 놀랍고 크신 사랑과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이 땅을 위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과 능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며 큰 은혜인지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조금 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요나로 인하여 한 도성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와 이웃과 우리 민족이 복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진리의 등불을 비추고 썩어져 부패한 부분들을 치료하는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이 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과천이, 이 지역이, 우리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거짓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가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며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심을 찬양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묻지 아니하시고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가치, 나의 소중함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있게 복되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귀한 백성들 심령들 그 머리 위에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오늘 의료계를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고맙습니다. 3단지에 계신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에 나오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함께하지 못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내일을 향해 힘있게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모든 집회는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하면서 정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과 개인 위생 관리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1시부터 각 전도회별 온로회로 모입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그 전도회별 모임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고 하나 정정사항이 있습니다. 사여전도회는 카페가 아니고 유치부실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이 금요일 오전 10시 나눔홀에서 모입니다. 모든 구역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각 구역별 모임이 진행됩니다. 기억하셔서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 중심으로 모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영상으로도 계속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해외 헌신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통독 집회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집회는 3월 12일에 있습니다. 온라인 성교학교가 다음 주 토요일에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이나 선교 소식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등록한 가족이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교회 행사를 참고하시고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조회신 하나님, 조회신 하나님, 참 조회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조회신 나의 하나님.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
가사 어떻게? 내가 멍청하게 저게 가사 보이더라고요. 저걸 본다고 하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서서 한 번만 해볼까요?